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같이 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정대준 목사님께서 갈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다니엘 12장 5절 이후의 말씀은 이 다니엘서의 이 결론과 같은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또 읽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이 6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뭇불에도 들어가고 또 사자굴에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제사 이방신에 드려진 음식들을 먹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런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뭐 주일학교에서도 또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고 많이 또 가르치기도 했고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장까지 이제 어찌어찌 잘 읽고 이제 여러분들 7장에 오늘 집에 이제 제가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7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오던 잠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7장을 어떻게 이겨내고 8장에 들어가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2장까지 정말 힘들게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읽어도 내가 뭘 읽었지? 이런 어떤 의문감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다고 해서 와 나만 어려운가 보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낙심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 7장부터 12장까지 읽었더니만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이것을 느낀 게 잘하신 거예요. 그게 아주 잘 읽으신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 이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 12장 5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눈여겨서 볼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 한번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그냥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이죠. 나 다니엘이 보았다. 보았는데 뭘 보았어요? 이건 우리가 딱 읽어보면 알 수 있죠.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쨌든 모르겠는데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은 강 이쪽에, 한 사람은 강 저쪽에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왜 둘이 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언서들은 신약, 구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좋은데요. 요한계시록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공부하려고 할 때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함께 보시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이 두 증인 개념이죠. 증인이 한 명만 있으면 거짓을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그 기억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막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근데 두 명이 똑같은 잘못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의 개념은 뭐냐면 이 증인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들, 예언을 받았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있을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증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이 이적, 이 놀라운 일, 이 이적, 이 경이로운 일의 끝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질문이죠. 언제 이 일이 끝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지금 이렇게 시작했는데 설교의 끝이 언제일지 몰라요, 여러분. 한 3시간 정도 할 것 같은 느낌이 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벌써부터 두렵잖아요. 안 두려우세요? 저는 두려운데요. 막 예전에 위대한 설교가들은 막 8시간씩 막 설교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두렵습니다. 끝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그게 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견디면 그래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견뎌보자 하고 희망을 주는데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상당한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강 이편에 있는 사람도 이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 끝이, 이 경이로운 일,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왜냐하면 이 지금 강 이쪽 저쪽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은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신적 존재, 천사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베푸실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앞에서 우리도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7절 보면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제 이릅니다. 이 강물 위에 서 있는 자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보니까 7절에서 이제 강물 위에 있는 자가 대답을 합니다. 물 위에 있는 자죠. 여러분, 물 위에 있는 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누가 대답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아마도 그런 암시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 위에 있는 분은 하늘을 향해서 자기의 양손, 오른손과 왼손, 좌우의 손을,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은 누구로부터 온 메시지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메시지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려운 말이 나와요. 어려운 기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뭘까? 우리 현대 이 달력으로 생각한다면 42개월을 말할 겁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다음 반때는 반년. 그래서 42개월로 계산한다면 각 한 달을 30일로 쳐가지고 한 1260일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우리가 교독했을 때 11절에 1290일이 나오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260일과 1290일이 이 고대력의 어떤 차이로 같은 기간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다를 가능성, 왜냐하면 표현을 달리했기 때문에 다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또 다니엘 7장 25절에도 나오죠. 어쨌든 우리가 이 기간적인 의미들을, 이게 어떤 정확한 의미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에는 성도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박해가 아무리 거센 것이더라도 어떻다고요? 그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일정한 기간, 제한된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 악한 세력들에게 허용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그냥 3.5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이것을 치과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치과 좋아하시죠? 내일 저랑 다 손잡고 치과를 가시죠? 좋아하시니까. 근데 치과 가기를 좋아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저는 어른들은, 제가 어렸을 때 치과 가면 어른들은 치과 가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가기 싫은데, 가면 뭐예요? 이 막 갈아버리잖아요. 막 충치 다 갈고. 기분 좋아요? 저는 없던 죄도 막 실토하고 싶더라고요.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치과 가기가 그렇게 싫어요. 근데 치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면 손을 들으래요.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 치과 할 때? 그렇죠? 아프면 손을 들면요, 살짝 멈춰주세요. 그리고 또 여지없이 또 갑니다. 예. 왜냐하면 치료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또 아프면 또 손 들면 또 살짝 쉬었다가 또 이빨을 이렇게 이를 치료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이렇게 나눠서 그 기간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1260일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길더라도 또 그 중간중간을 나눠서 우리가 숨통이 트이도록, 그 박해를 견뎌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산 넘어 산이겠죠. 예. 한때를 견디면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두때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긴 두때, 그리고 그 두때를 어찌어찌 기다리면서 견뎌내면서 포기하고 싶을 그런 순간들이 오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견뎌내도록 반때의 박해가 또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때는 앞에 우리가 한때, 두때를 견뎌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하더라도 박해받는 자가 느끼는 심적 고통과 압박은 첫 두 번의 고통, 그 박해와 어쩌면 비슷할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길 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다는 완전이죠. 완전히 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이 성경 말씀, 그 히브리 성경 말씀 그대로 직역해 보면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물건을 깨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뭘 깨본 적이 있는데,
살짝 깨지면 이 본드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기라도 할 수 있는데 정말 바삭바삭 깨지면 이건 도저히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조각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퍼즐을 잘 맞추는 사람이라도 맞출 수 없는 그런 조각남을 의미합니다. 이런 산산이 부서짐이 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될 것이다,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큰 고난의 시간이 이 박해 기간, 이 1260일을 지났음에도 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이때 이 성도의 권세가 다 부서졌을 때, 산산이 조각났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구나, 회복될 수 없겠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를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만약 우리의 삶이 아직은 고난에 들어간 삶이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느낀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확실히 키워놔야 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해놔야 되겠죠. 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 부서져서, 아주 가루처럼 부서져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런 말씀을 다니엘에게 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너무 우리가 다운됐어요. 지금 7절 말씀을 읽고 너무 다운됐으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평안하라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이후의 말씀을 다니엘이 들었을 때, 그 해석을 들었을 때 상당히 난감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정말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7절에 이런 이 마지막에 관해서 이 해석을 이 무리의 선자가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8절 보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왜? 다니엘도 듣고 몰라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도 모르는데.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자세는 상당히 우리가 가져야 될,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모르니까 우리 눈치 보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를 때 저 모르겠는데 하고 손 들고 물어보기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나도 아는 척 좀 있어요.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배울 자세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부끄러워서 다 아는 건데 나만 모르나? 이러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 시대부터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 후대 사람들입니까? 근데 다니엘 여기 8절 보고 이 다니엘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이러면서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질문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께 항변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저는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힘듭니다. 라고 질문하시고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러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두 신적인 존재들의 대화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모든 일의 결국, 이 모든 일의 끝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그 맨 마지막, 그 완성, 그 나중은,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어떻게 될 것인지, 진행될 것인지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몰라요. 다니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역시 저도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 끝은 어떻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더 궁금해야 될 것은 끝이,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획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이후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 엄청나게 귀한 값진 그릇이 있습니다. 다 갖고 계시죠? 자,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어요. 상상 속에. 자, 그 그릇을 누군가 깨뜨렸습니다. 뭐 아들이 깨뜨렸을 수도 있고, 딸이 깨뜨렸을 수도 있고, 남편이, 또 뭐 내가 고생해서 샀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깨뜨렸을 수도 있어요. 애지중지하는 건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말이 입에서 나올까요? 잘했네, 뭐 이런 말은 나오지 않을 거죠. 원망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값비싼 그릇보다 누구에게 더 그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 그릇을 깨뜨려서 혹시 손을 베진 않았는지, 그 조각에 발을 밟아서 발바닥이 다치진 않았는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일의 진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갑자기 다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자, 9절의 대답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어떻게 끝날지를 설명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9절은 다니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가 해야 될 일을 9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이 말씀을 해석해 주었던 분이 이르되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멋지게 번역됐는데 다니엘아 가라 이런 거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은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의 첫 번째 부분이 가라. 그리고 누구를 지칭해 아무나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아 가라.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볼 수 있겠죠. 영광교회 성도들아 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 일의 끝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몰라요. 미래에 대한 이해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의 이해하지 못함,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니? 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다니엘에게 맡겨질 사역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한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전체의 그림, 이 그림을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나면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잘 몰라도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발을 떼라는 거죠. 움직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큰 그림들, 그것들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개개인의 삶과 형편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니엘아, 가라. 영광교회 성도들아, 가라. 행해라. 움직여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9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게 생략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 말들이 퍼지면 안 된대요. 그리고 확 이렇게 봉인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보안이 요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겐가는 별것 아닌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취급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이 말씀의 비밀을, 이 말씀의 중요함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보존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변질되지 않도록요, 잘 보존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대시대는 말씀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봐보세요.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말씀들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가장 맞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가장 잘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봉함하라고,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질되지 않도록.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좋은 말씀이 이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중요하다, 1급 비밀이다, 그리고 잘 보존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일이 뭡니까? 이 1급 비밀인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잘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0절 말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악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면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 정결하게 된 사람, 희게 된 사람들은 희게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혜 있는 자들, 깨닫는 자들이고 악한 자들은 여전히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면서 악을 행할 것이다. 희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서 해야 될까요?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사람. 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혜 있는 자, 깨닫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1절 보면요.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 어떤 우상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세워지는데요. 그것부터 1290일을 또 지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90일, 좀 전에 우리가 한때 두때 반 때는 1260일, 같은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년 7개월의 기간, 이 기간은 학자들은 종말론적으로 이제 박해의 기간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가면요, 다시 1335일이 나옵니다. 이 11절보다 우리가 산수를 잘하니까 계산해 보면 45일이 더 많은 기간이죠. 그래서 1290일에 더해지는 45일이 더해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1290일이 지난 후에 또 다른 1345일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절 우리 성경에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편 1편 1절 구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 이르냐면 1335일에 이를 것이다,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1335일까지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고통을 잘 참더라고요. 웬만하면 참아요. 저도 고통을 잘 참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치과 가서 느꼈습니다. 아프면 손 드세요 하는데 한 번도 안 아픈 적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 이렇게 좀 쑥스러우니까. 근데 지금 엄청 아플 건데 안 아픈데요. 그러니까 너무 잘 참는다 이렇게 이제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어쩌면 이게 저를 비롯해서 한국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면 이런 어려움들을 또 우리들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복 있는 자, 기다리는 자, 견디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자, 가는 자,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많은 날짜들이 나옵니다. 기간들이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1290일, 11절에, 또 12절에 1335일. 이런 의미들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 아래 이러한 기간들을 정해 놓으셨고, 그 지나갈 것 같지 않은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도 끝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일을 성도들이 그 기간 안에서도 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되겠죠.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260일, 1290일, 1335일. 이런 것은 또 암시적으로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이고, 1260일 나 잘 견뎠잖아. 할 만큼 했어. 충분한 것 아닌가? 다 기다려놓고, 다 참아놓고, 다 견뎌놓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견디면 이룰 수 있어요. 우리의 세상의 삶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견디면 이룰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어떻겠습니까?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끝을 향해서 가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너의 끝을 향해서. 이것이 너의 끝이 다니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온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 이어서 또다시 가라. 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향해서 가라. 이런 명령이죠.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는 성도가 모두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은 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유학을 시작하면서 청운의 꿈을 품고 이제 미국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첫 해에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데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부흥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흥회 참석 그 강사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힘 빠지는 소리를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교회는 이제 유학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유학하시는 목사님들 향해서 당신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더래요. 그분도 이제 이렇게 성경 번역하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엄청 열심히 뭐 현지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성경 번역을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끙끙 앓던 단어들을 거기서 크고 잘하고 하니까 금방 이 한국말로도 이야기해주고 이게 이런 의미라고 알려주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세우셔가지고 더 궁극적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서운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시간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 큰 그림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은 그 그림을 완성하는데 점 하나, 어떤 분은 빨간색 점, 어떤 분은 파란색 점, 어떤 분은 흰색 점, 이 점 하나 찍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그림이, 그 점이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그림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그 점 하나, 혹은 어떤 분들은 아주 또 탁월한 분이어서 점 2개를 찍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또 뭐 우리의 역사상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 점 10개를 찍으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점 1-2개를 찍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완성시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도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일들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영광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날의 끝에 너는 너의 운명, 우리 성경에서는 몫이라고 했는데 이게 분깃이에요. 너의 너의 운명에 서게 될 것이다. 누릴 것이다. 그 운명 위에 선대요. 시편 16편 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 여기 나의 몫이죠. 나의 분깃, 나의 할당된 부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운명,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가장 좋은 것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약속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온 세상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모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도 심지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알지 못하더라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끝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몫을, 우리의 분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것들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다니엘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명령처럼 우리가 움직이게 하시고 갈 수 있도록 그 명령 앞에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명령 앞에 순종했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